창세기 38장 23절에서 24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전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고 불렀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 곧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셀라라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37장부터는 언약을 받은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38장에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37장과 38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엉뚱한 이야기가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배신당해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심각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유다의 황당하고 민망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이야기의 흐름에 맞지도 않는 유다의 실패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유다의 실패한 이야기를 통해서 창세기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중요한 메시지를 다양한 각도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더 풍부하고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유다의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메시지는 바로 언약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메시지는 언약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언약의 삶이라고 하는 신앙의 본질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는 이 좁은 길을 가겠다고 했을 때, 그 힘든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받았길래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기 시작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약속, 영생의 약속, 천국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무슨 십계명같이 판에 새겨서 받은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주신 약속입니다. 신앙이란 그런 것입니다.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창세기가 그리고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의 이야기는 유다 지파의 대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대를 이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혈통을 이어가는 개념이 아니고 언약을 받고 그 다음 세대에게 언약의 삶을 넘겨주는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다의 대를 이어가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 그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언약의 성취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다 지파의 대가 끊어질 위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위기입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어려움을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즉 신앙의 사람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기고 있는가를 아주 독특한 관점에서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창세기 38장의 주인공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분명히 유다는 아닙니다. 만약 38장의 주인공이 유다라고 한다면 유다에게서 받을 수 있는 메시지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녀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대를 이어가야 하는 그 치열한 사명에서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다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기구하기도 하고 발칙하기도 한 여인이지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5명의 여인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여인이 된 사람이 다말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여인 다말은 언약의 성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다말의 신앙 이야기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을 다말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말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 이름의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종려나무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땅은 사막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종려나무는 그런 상황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말의 신앙은 바로 열매를 많이 맺는 생명력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꽃만 피우고 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맺고야만은 생명력의 신앙, 이것이 바로 다말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생명력이고 신앙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어도 열매가 없으면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말의 신앙은 진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말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첫째로 포기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말의 아주 뚜렷한 특징은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유다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3명 정도 있으면 대를 이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3아들 중에 첫째 아들 엘의 부인이 다말입니다. 그런데 엘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를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이 자녀를 남기지 않고 죽었습니다. 대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대를 잇는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자녀를 낳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은 형의 아들이 돼서 대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제도에 의해서 둘째인 오난이 다말에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난이 이것을 거부합니다. 동침은 하지만 성경의 표현으로 땅에 설정했다고 했습니다. 임신을 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아기가 자기 아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대를 이어가야 한다는 언약의 중요한 사명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오난도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을 때에 우리에게는 이 언약의 삶에 중요한 사명이 주어지는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혹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부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거부하는 악함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인 셀라가 다말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유다는 셀라가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다말에게 주지 않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는 셀라가 자랄 때까지 친정에 가 있으라고 합니다. 물론 셀라가 어렸지만은 진짜 이유는 셀라도 죽을 것 같아서 유다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셀라가 다 장성했는데도 유다는 다말을 부르지 않습니다. 다말이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유다는 없애버린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어떤 누구보다도 대를 이어가는 중요한 일을 해야 할 사람은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아들을 둘씩이나 잃었다고 하는 어려움 때문에 그 대를 이어가는 일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작 포기할 사람은 다말이었습니다. 그는 계속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포기하고 싶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아내가 죽은 후에 양털 깎는 축제에 참석하려고 딥나에 갑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다말은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창녀로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유다를 유혹해서 동침을 합니다. 그때 동침한 대가로 염소 새끼를 받기로 했는데 당장 염소 새끼가 없으니까 담보를 잡습니다. 다말이 담보로 요구한 것이 유다의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것을 맡기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유다가 염소 새끼를 주고 담보물을 찾으러 갔더니 그 동네에는 그런 창녀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겼던 담보를 찾아오지 못하고 유다는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석 달이 지난 후에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건 그 당시에 굉장한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수절하는 과부가 임신을 한 겁니다. 수절한 과부가 임신을 했으니 당연히 불륜입니다. 가족에게 불명예이고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하던 방법대로 다말을 끌어다가 불태워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말은 유다가 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밀면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유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유다는 그 물증을 보면서 정신이 나갔을 것입니다. 자기가 불륜을 저지른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유다는 그것을 보면서 그가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출산하도록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다말은 포기하지 않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지만 다말은 포기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엄청난 비난과 수치와 고통을 감수하면서 대를 이어가는 그 언약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유다입을 통해서 그가 옳았다고 말합니다. 그가 나보다 옳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다말의 신앙은 포기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은 포기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예배든 기도든 사역이든 삶을 살아가는 생존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언약이라고 한다면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파하는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말이 그렇게 임신하고 아이를 낳게 되는데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출산하는 과정에서 한 아이의 손이 먼저 나옵니다. 산파는 그 아이가 장자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아이의 손에 홍색 실을 묶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다시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가 터뜨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베레스, 터짐, 해치고 나옴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홍색 실을 묶은 형의 이름은 세라, 빛이 비춤, 밝아짐이라고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 베레스와 세라 중에서 유다 지파의 대를 이어간 사람은 베레스입니다. 둘째 베레스가 그 대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베레스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언약의 대를 이어간 아들일 뿐만 아니라 출산 당시 그는 터뜨리고 나온 아이입니다. 첫 번째 아이가 손이 먼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난산이라는 것입니다. 출산 때 아이가 머리가 먼저 나와야지 손이 먼저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갔다는 것은 출산을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출산은 불가능하고 산모와 아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산파도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아이가 어머니의 회음부를 터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다 살았습니다. 그게 베레스입니다. 베레스라는 이름은 정말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다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돌파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불가능이 보이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것을 돌파하는 베레스, 어려움을 찢고 나오는 것입니다. 돌파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돌파하는 신앙입니다. 특히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은 그 앞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돌파하고 나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축복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 모든 신앙의 축복과 은혜는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을 통해서 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사역이든 어떤 것이든 신앙 가운데 주어진 축복과 은혜가 되려면 반드시 언약이 주어지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축복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는 장애와 난관이 항상 있습니다. 그냥 순조롭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흘릴 만큼 눈물 다 흘려야 하고 지불할 만큼 다 지불해야 하고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그 언약이 성취되면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언약의 삶을 사는 신앙은 장애와 난관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다말의 신앙은 베레스의 신앙입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과정에서 베레스, 터뜨리고 해치고 나오는 돌파하는 역사가 바로 언약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베레스의 신앙, 다말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말의 신앙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난관이 있고 언약의 삶의 위기 가운데 있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말의 신앙밖에 없습니다. 다말의 신앙으로 포기하지 않고 돌파하는 신앙으로 그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삶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다말의 신앙,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대를 이어가는 축복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